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의 스토리에서 가장 흥분되고 스릴이 넘치는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사무엘상 17장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대치가 계속 이어지는 중에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나와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골리앗의 신체가 일반 사람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거대했기 때문이죠. 또 그의 무기 또한 일반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 무기와 비교해 봤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이스라엘 군인 중에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한 소년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소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후의 스토리를 잘 압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로 이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당연히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였으니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선포하고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다윗의 한 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사실 이 말은 다윗이 처음 한 말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신명기 20장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0장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감행할 때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것을 모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행하는 전쟁, 이 전쟁의 승패가 이미 결정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며 적들로 인해서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대신 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요소를 이야기라고 한다면 바로 무기와 군인의 수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고대 전쟁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상대에게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에서 모두 취약했습니다. 무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왕정이 세워진 이후에도 철제 무기가 왕족에게만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상황이 이러면 군인 수라도 많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다른 민족보다 인구수가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구수가 적으니 당연히 군인 수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와 비교해 보면 모든 면에서 전쟁에서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보장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져야 되는 것은 무기와 군인 수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기에 전쟁 전 제사장이 백성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지금 상황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구절로 동일하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듣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 제사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군인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정말 이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다윗 외에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에서 또 하나의 다윗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러한 많은 문제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기도로 아뢰면 주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전쟁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라라고 말하면서 전쟁에서 배려해야 하는 사람을 말해줍니다. 그 사람들은 새 집을 지은 자, 그리고 새 포도원을 만든 자, 약혼을 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입니다. 이들이 가서 새 집에서 살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포도원의 과실을 먹어볼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결혼을 해 신혼의 달콤함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전시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군인을 더 모집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게 정상인데 오히려 군인의 수를 줄어들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타인이 눈에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다른 사람의 상황과 여건이 우리들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가 바로 여기에서 정리될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뉘어질 수 없고 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지만
선후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먼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는 전쟁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동력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때입니다. 그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로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상황과 여건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 그들을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 눈을 열게 만들어 타인이 내 눈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인격과 나의 타고난 성품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제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을 때 가능한 것이죠. 오늘 하루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내 코가 석자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봐주고 섬겨 주십시다.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섬겨주고 배려해주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 하루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 지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배려하고 섬겨주는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말씀상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의 말씀 묵상과 7임 소그룹 묵상 나눔을 통해 거룩한 성도로 신앙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와 동안클럽을 통해 전 세대가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동서운 4기 과정을 축복해 주시고 귀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번 주 꽃처럼 아름다운 캠페인과 올포원 녹화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누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